좋은 날입니다. 6월 24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38장 1절에서 38절 말씀으로 자연계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제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 오늘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 어떤 상황에 하나님이 등장하셨는가를 보면 지금 사람의 논쟁들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욥과 세 친구가 논쟁을 했고 그 논쟁에 지쳤습니다. 그리고 그 지쳐 있었을 때 엘리후가 등장해서 또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정죄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의견이 맞춰지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욥은 하나님을 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싶었고 그리고 나의 이 고난은 부당합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욥아 이러이러해 라고 설명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설명해 주시지 않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세요. 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 욥이 질문했었던 그 질문은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만 그것을 발견한 것으로만으로도 욥의 문제는 해결이 되고 욥의 질문들은 해결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입니다. 창조주와 창조당한 우리 피조물의 격차, 그 격차는 너무나 크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 그래요.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말씀하신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래요.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표현됐어요.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권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정말 저 우주 끝에서 이곳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 이곳에 서 있는 존재,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가 매우 느껴지죠. 멀리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창조된 만물과 사람, 나의 존재, 이런 격차가 느껴지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는 여호와로 다가오시더라. 여호와는 야훼라는 말인데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 바로왕이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첫 글자를 땄을 때 그게 야훼가 되고요.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발음상 야훼와 여호와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발음하지 못하고 그 이름을 우리 입에 담지 않았었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잊혀진 그 단어 발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야훼라고도 보고 또 여호와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친밀하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고 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엘로힘, 창조주, 저 권능을 저 먼 곳에서 큰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해서 38장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42장까지 하나님 홀로 말씀하십니다. 3구절, 4구절 정도만 욥이 중간에 대답하는 게 있고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66권의 성경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신 적은 유일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이 오늘 38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이 홀로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홀로 서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날이 여러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날이 가까웠다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어떤 마음,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그날의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는데 뭐라고 질문하시는가? 그것이 4절부터 7절을 보면요. 땅의 창조를 너가 아느냐라고 질문하세요. 땅이 창조되어질 때 그 질서와 그 의미와 그 뜻과 그 되어지는 원리들을 네가 아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11절에는 바다를 창조할 때 네가 그 바다를 창조한 질서와 그 원리와 그 모든 뒤에 이어져 있는 모든 연결되어져 있는 그 섭리를 아느냐라는 거죠.
12절에서 15절에서는 빛의 창조에 대해서 아느냐? 16절에서 18절까지는 바다의 깊이와 그 땅의 너비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라고 질문하시고요. 19절에서 21절에는 여명의 원리를 아느냐라는 거예요. 기후의 원리를 아느냐, 이것은 22절에서 30절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천체의 원리와 삼라만상의 운영에 대해서도 31절에서 38절까지 마지막까지 질문하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계속 질문하십니다. 18절만 볼까요? 18절,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욥아, 네가 이 모든 것을 알거든 한번 말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럼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욥은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땅과 하늘의 원리도 사람은 다 모릅니다. 현재의 과학도요, 그것을 이러이러한 이론이 있기에 추측하는 것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다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질서를 다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더 깊고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계속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의를 행했는데 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답해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답해 보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것을 네가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안다고 해서 고난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더라.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이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분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논쟁할 수 있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논쟁이나 분석이나 그런 어떤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또 그의 명령에 말씀에 순복할 수 있고 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대상이 유일한 분으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설명해 주신다고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대1로 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로 하여금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이 아버지의 섭리 아래 있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심령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